예, 민족 고유의 명절 설 명절을 저희들이 맞았습니다. 설이 되면 고향을 방문하죠. 멀리 있던 우리 가족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명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이 고향이 없어서 고향을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은 참 이 고향이 이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파요. 고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그런 이산가족들, 또 탈북민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특별히 탈북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을 남겨두고 온 사람들도 있고, 또 자녀들을 놔두고 온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함께 탈북을 했는데 중국에서 또 자녀를 잃어버린 그런 또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한국의 남한 땅에 오기는 왔는데 그 잃어버린 또 형제들, 부모님들 때문에 지금도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건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특별히 이 가족을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명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고 함께 정을 나누던 그런 우리 가족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참 마음이 쓸쓸하고 아프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탕자,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고 하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이고 또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라는 말을 할 때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돌아왔다는 거죠.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의미이고요. 또 한 가지는 탕자라는 거죠. 잘 돼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온 거죠. 가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또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나서 돌아왔기 때문에 탕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자녀가 집을 나가서 잘 돼서 돌아오기를 다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탕자는요, 아버지의 가산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쫄딱 망해서 돌아온 거죠. 어떻게 보면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자녀를 반겨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식이 왔으니까 마지못해 반겨주지만 사실은 참 밉죠. 그죠? 가서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좋은 직장에서 이름을 내든지 명예를 얻든지 또 처자식을 얻어서 결혼생활 잘하고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탕자는요,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앞에서도 여러 가지 비슷한 비유를 또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랬어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비록 가산을 다 말아먹었지만 그러나 그 자식이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기뻐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행복해했다는 거죠.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이것은 잃었던 아들, 정말 소중한 아들을 얻은 그 아버지의 그 즐거움을 말해주는 것이죠. 비록 가산은 탕진했지만 그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행복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회복이죠. 회복된 거죠. 올해 2017년 이 대한민국의 화두가 바로 회복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외교, 안보, 또 모든 면에서 이 회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뭔가 우리에게 있었던 건데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걸 이제 다시 찾는 거, 이거 회복이죠. 그 즐거움과 그 찾을 때의 즐거움이 얼마나 크냐 하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는 마당에 우리 장의절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또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올 한 해 정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회복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 그 탕자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참 나중에는 이 잃어버렸던 것을요 다 찾아요. 그래서 회복을 경험하게 된 거죠.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렸다가 얻은 이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음을 본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났는데요. 당시에 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의 그 유언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자식이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 멀리 나간다든지 이제 그럴 경우는 부모가 생전에도 그 재산의 일부를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탕자의 이 비유에 보면요, 이 아버지는 지금 살아 계세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도 아버지가 주도해서 그 재산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강요했어요.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주도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주도한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근데 그 재산을 달라고 한 거죠. 이것은 비상식적인 일이고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한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나눠달라 하는 거는요, 소위 말하면 아버지 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제가 좀 재산을 좀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모독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들에게는 참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죠. 동네에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요, 이 부모님부터 해가지고 가족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저 집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얻어가지고 집을 떠났다더라, 그런 소문이 나면요 참 곤란하죠. 예. 그런데 그런 걸 다 아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됐는지 그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불경스러운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재산을 나누어 줬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이 아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현금으로 만들었어요. 현금. 뭐 논밭대기는 이렇게 가져갈 수 없으니까 다 캐시로, 현금으로 다 이제 돈을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며칠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이 걸려서 현금으로 다 만든 후에 그 현금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고대사회죠. 고대사회인데 이 고대사회도 그렇고 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아버지의 재산을 모아서 멀리 떠나는 행위는 아버지와 관계를 끊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가까운 시내로 간다든지 가까운 마을로 가서 독립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먼 나라로 이방 땅으로 이주했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참 못된 아들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도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는 것이 좀 답답하고 지겹고 뭔가 나 혼자 스스로 좀 세상을 살아보리라 아마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거죠. 그런데요,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죠.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냥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관계보다는 돈을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버린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에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잖아요. 장자였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권세를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너무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동생인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걸 보면서 아이고 구수한 냄새가 나네 하면서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 나 팥죽 줄 테니까 대신에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넘기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장자권을 넘기냐?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장자권 넘길 수 없어 라고 해야 될 텐데 창세기 25장입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면 거기 보면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과 바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긴 거죠. 지금 배가 고픈데 그냥 장자권이 중요하냐? 지금 당장 필요한 팥죽이 더 소중하지?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장자권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장자
거는요, 이 팥죽 한 그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거죠. 그러나 그 순간에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걷어차버리고 돈을 조차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관계예요. 관계. 자신 있게 뜨려버렸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거죠.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둘째 아들은요, 그 순간에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좀 살면 좋겠다 하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돈을 은행에 넣든지 해서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가게를 열든지, 아니면 직장을 구해서 직장에 다니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든지, 뭔가 이렇게 번듯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 그랬어요. 낭비. 여러분, 낭비가 뭔지 알죠? 자신이 땀 흘려서 얻은 재산은요, 소중해요. 그러니까 이 낭비하잖아요. 그러나 불로소득을 얻은 거죠. 아버지로부터 그냥 노동하지 않았는데 재산을 부여받았어요. 수억을 받았어요. 수십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 씀씀이가 큰 거죠. 그냥 낭비한 거죠. 낭비하는 거죠.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조차 그 돈을 사용했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유흥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돈을 사용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렇게 돈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면요, 돈이 거덜나게 되어 있어요. 거덜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거덜나게 되는 것이. 결국 그는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파산한 거죠. 파산. 설상가상으로 그가 살던 도시에 큰 흉년이 일어나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거죠. 돈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이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네. 이제 일자리를 찾아볼까? 그때야 이제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도시에 엄청나게 큰 흉년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가 찾은 일은, 그가 구한 직업은요, 돼지를 먹이는 일이었어요. 저 먼 들판에 나가서 돼지를 키우는 그런 잡부의 일이었어요. 그러니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많이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허기진 거죠. 그래서 이 돼지에게 주는 쥐엄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주인이 제대로 주지 않아서 돼지도 배가 고프고 자기도 배가 고프고. 여러분, 쥐엄 열매라는 것은요, 콩껍질 같이 생긴 건데 아주 큰 이제 이런 콩깍지 같이 생긴 이런 열매인데요. 그것을 이렇게 갈라보면요, 거기 이 자두를 말린 것 같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제가 먹어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많이 배가 고플 때 그것을 씹어 먹으면 그래도 단맛이 있어서 허기를 좀 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게 사진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운이 좋아야 먹을 수 있지, 이 돼지에게 줘야 되는데 자신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왜? 자신은 돼지를 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죠.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쥐엄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상태. 뭘 말합니까? 완전히 파산한 거죠. 비참한 상태에 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 끊어졌죠? 돈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더 슬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조차 잃어버린 거죠. 자신의 정체성조차 잃어버렸어요. 그는 돼지를 쳤다 그랬는데요, 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돼지를 쳤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이방 땅이니까 이방 사람들은 돼지를 먹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불결한 짐승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았지만 예수님이 대가볼리라는 이 갈릴리 저 호수 건너편 위에, 거기는 이방인들이 살기 때문에 거기에 돼지를 먹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내쫓아오면서 돼지에게 들어가라 하셨잖아요. 돼지를 먹이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고기 역시 먹지 않고요, 돼지 기름으로 튀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얼마나, 둘째 아들이 얼마나 공공했으면 돼지 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간혹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돼지고기 때문에 테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이 돼지 기름으로 이제 음식을 튀겨서 또 조리해서 이렇게 서빙을 하는데,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전통 유대인들이 이런 한국인이나 중국인들을 상대로 테러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2년 11월에 보니까 예루살렘 포스트지에 돼지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이 중국 가게가 있었는데, 이 주인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민병대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대요. 왜냐하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을 판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돼지를 키우는 이런 일은 아주 그냥 유대인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치는 사람이 되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신분조차, 그의 민족성조차, 그의 자존감마저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예. 이제 완전히 인생이 이제 완전히 망가진 거죠. 자아를 완전히 상실했어요. 관계 끊어졌죠. 또 돈 다 끊어졌죠. 이제 살아갈 어떤 삶의 근거가 없어질 뿐 아니라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됐다. 이거는요, 참 유대인으로서 인생이 끝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탕자는 허랑방탕하였습니다.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실패로 끝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탕자가 그런 실패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성공을 쟁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그죠?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면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오늘 감사하게도요, 이 둘째 아들은요, 이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그런 교훈을 받았어요. 그래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상담학자인 폴 투르니에라는 그런 유명한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통 없이는 사람이 변화될 수도 성숙할 수도 없다. 모든 상실과 고통은 성숙한 창조성을 캐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다. 실패와 고통은 그 자체로는 참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거죠.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죠. 그렇죠? 화가 우리에게 임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일의 문호 프리드리 헬덜린이라는 사람도 역시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고통에서 양분을 얻는다. 고통에서 양분을 얻는다는 것이야.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고통이 따르죠. 또 빛나는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도 깨뜨리고 갈고 문지르고 하는 그런 수많은 고통의 과정들을 거쳐야 영롱한 빛을 내는 그런 보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양분을 얻고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는 성공하고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무엇을 회복했을까요? 고통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그가 회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요, 그는 철이 들었어요. 철이 들었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라고 그랬죠. 이 스스로 돌이켜. 이게 원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생각이 정신이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정신이 나갔다가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철이 든 거예요. 그 돌머리에 철이 든 거예요. 철이 들어간 거예요. 아직. 여러분, 중학생들을 우리가 참 염려하면서 바라보잖아요. 그냥 중2를 우리가 보통으로 보지 않잖아요.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요, 아이들이 그냥 생각이 복잡해요. 행동이 그냥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행동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중2가 가장 무섭다 하잖아요. 중2. 아직 철이 안 드는 그 사춘기 때 아이들은 참 이제 좌충우돌하죠.
철이 들면 인생이 바뀌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진돗개도요, 2살이 되기까지는 똥개하고 똑같이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닌다고. 똥개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 똥개가 아니라 진돗개를 5마리 키우는데 저보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진돗개 2살 때까지는 똥개하고 똑같아요. 근데 2살이 딱 되면 자세가 딱 나온대요. 진돗개 자세가 딱 나온답니다. 사람도 철이 들어야 되거든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라고 그랬어요. 이 생각의 돌이킴입니다. 생각의 돌이킴.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생각해 본 거죠. 그런데 생각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이 내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거예요. 생각의 돌이킴이에요. 철이 들었다는 거죠. 잘못한 것을, 이렇게 이 문제가 생겼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말합니다.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는 비로소 자신이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기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데 재산을 빼앗다시피 해서, 그것도 먼 나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먼 나라로 떠나온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버지가 그렇게 애써서 땀 흘려서 모아놓은 그 재물의 일부를 자기가 무상으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그 참 소중한 재산을 다 허랑방탕해서 사업하다가 잘못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흥비로 써서 다 탕진한 것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깨닫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깨달았다는 거, 그건요, 이게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회복이라는 거죠. 회복.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주 지극히 겸손해진 거죠.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분, 그게 뭐가 중요하냐, 돈만 있으면 되지 라고 그 관계를 깨뜨려버렸어요. 자신의 아들됨을 그냥 아주 가소롭게 생각했어요. 마치 에서처럼. 그러나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이쿠야, 내가 가졌던 아들의 지위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근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으니 내가 아들의 신분을 내가 말할 수는 없고, 나를 품꾼의 하나, 종의 한 사람으로라도 나를 사용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내가 말하겠다. 여러분, 엄청난 겸손이죠. 겸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인생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등 따수고 배부르면요, 아버지도 필요 없어요. 돈만 있으면 최고예요. 건강하면 최고야. 그러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면, 아이고, 아버지가 제일 귀하네,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다른 거예요. 누구나 후회할 수 있어요. 오늘 탕자는요, 후회하지 않았어요. 회개했어요. 왜?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물론 죄를 지었다고 한다고 무슨 다 회개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그런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자기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것이 회개죠. 회개. 그냥 아이고 참 결과가 안 좋게 되었는데, 그것은 후회예요. 후회. 그러나 자신을 돌이키면서 내게 뭐가 문제가 있었는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죄를 지었구나, 내가 심각한 잘못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태도예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탕자가 너무너무나 배가 고파서 아이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을 텐데 하고 그냥 쫓아갔다라면요, 그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또 여차하면 집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생각의 돌이킴, 이게 회복이죠. 회복. 얻은 거예요. 그만큼 얻은 거예요. 그만큼 회복된 거죠. 정신을 차린 거죠. 철이 들어버린 거예요. 철이. 무엇 때문에? 고난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후회했어요. 그리고 돈을 던져버렸어요. 돈을 아무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돈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요, 회개했잖아요. 회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주님 앞에서 돌이켰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심각하게 깨닫고 통곡했어요. 그리고 바른 행동으로 변화됐잖아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은요, 생각의 돌이킴, 생각이 회복됐어요. 삶의 태도가 회복된 거죠. 저는 이 성경 오늘 본문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아무리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회복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요, 그건 진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는 행동이 바뀐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장 근저에 있는 우리의 삶의 어떤 그 태도, 자세,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경험해야 돼요. 회복. 근데요, 가장 중요한 회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생각의 돌이킴이에요. 생각의 돌이킴.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태도를. 이전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면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죠. 내가 다시 다른 방향으로 내가 삶을 살리라. 그리고 나서 그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태도의 변화로 머물지 않고요, 그는 아버지께로 실제로 나아갔어요. 참 이게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하리라 하고, 하리라, 그 생각이죠. 생각. 태도를 고쳐먹었어요. 결심했어요. 근데 결심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는 실제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변화와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바로 태도의 변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였어요. 이 둘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절망의 자리, 상실의 자리, 죽음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행동의 돌이킴이죠. 이것이 회복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과 변화는요, 생각에서 시작돼요. 그러나 행동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죄를 짓고 아버지를 모독하고 재산을 또 다 탕진하고 완전히 거짓골이 된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는 않을 거고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참 감사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참 뜻밖의 환영이죠. 뜻밖의 환영이죠.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꾸지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었어요. 그를 받아줬어요. 그때 이 아들이 결심한 거, 아버지께 자신이 삶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돌아온 것이 잘한 것이 아니죠. 돌아온 것만 잘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정말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 자세가 바뀌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물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요,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요,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냥 입에 발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전에 철저하게 뉘우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께 말하리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가 환영하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환영하네 끝,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아버지께 솔직하게 회개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종으로 삼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어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놀라운 반응이죠. 아버지께서 좋은 옷을 내어서 입히라 그랬어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누더기옷을 벗기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또 신발이 다 떨어진 그런 슬리퍼 같은 신발을 벗겨버리고 좋은 신을 내어다가 신기라고 했어요. 뭘 말합니까?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었다는 것을 행동으로 아버지가 보여준 거예요. 이미 이전에 행동했죠. 아들을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으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증명하듯이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 둘째 아들, 탕자 같은 아들을 아들로 맞아 주었어요. 관계를 회복시켜 준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자식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부모도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죄를 지었잖아요. 문전박대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아주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20절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측은지심이죠. 측은지심.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이 아들을 맞아준 거예요. 행색이 몰골이 그냥 거짓골을 하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여러분, 생각의 돌이킴, 행동의 돌이킴은요, 탕자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는 이거는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그 관계를 회복시켜 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까? 바로 고난과 실패가 그런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으면요, 돌이키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면 아버지 없어도 내가 잘 되는구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철저한 실패가 파산을 통해서 그는 정신을 차린 거죠.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정한 거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럴 때 그런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시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악한 것조차도 선하게 만드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시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고통, 실패. 아버지는요,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먼 나라 나갈 때 벌써 알아봤어요. 보면 알잖아요. 아들을 보면 알잖아요. 저놈 가서 분명히 실패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실패를 통해서 그걸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나갈 때부터 그것을 알고 또 실패할 것 알면서도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이 돌아오면 맞아줄 것을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예레미야 애가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번 고생해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고생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주님의 본심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우리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이 원치 않은 실패가 여러분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되는 거죠. 조영기 목사님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집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17세 때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폐병이 걸렸어요. 폐병. 중한 폐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폐가 망가지도록 모르고 있다가 이제 찾아왔냐고. 그리고 폐병에는 고칠 약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니까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폐병은 약이 없는데 그냥 한 가지 유일한 희망,
안 되지만 희망이 있다면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움직이지 말고 계속 누워있으면 혹시 정말 하늘의 뜻이 있으면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 조영기가 집에 왔는데 그때가 6.25 사변 이후라 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힘든 이 삶을 사는데, 피난민의 삶을 사는데 뭐 따뜻한 방이 있나, 한겨울에 그냥 연탄 한 장 넣어놓고 그냥 방바닥에 누워서 꼼짝 않고 누워있는데, 자기 옆에 자기보다 몇 살 나이가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집을 가려고 그 자신의 옆에 앉아가지고 베갯잎 이렇게 수를 놓는 거 있죠. 수, 뭐 빨간색 노란색에서 그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수를 놓고 있는데 그걸 누워가지고 누나가 수를 놓는 걸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 수를 놓는데 보니까 긴 바늘을 가지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끼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는데,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누나가 수를 놓는다고 하는데 보니까 수를 너무 못 놓는 거야. 그냥 바늘이 들어갔다 나갔다가 하긴 하는데 이게 그림이 하나도 안 나오고, 어떻게 여자가 돼서 저렇게 수를 못 놓는가, 저렇게 수를 놔가지고 어떻게 시집을 간다 하냐. 나를 돌봐주니까 내가 험한 말은 못하지만 내가 차마 말은 못하고 속으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더래요. 그래서 누워있는데 누나는 열심히 수를 몇 날 며칠을 뜨는데, 어느 날 며칠이 되는데요, 누나가 자기한테 용기야, 내가 수 하나 떴다 하더래요. 그러면서 수 놓은 걸 딱 뒤집어서 딱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대요. 물이 쫙 흐르는데 새가 날아다니고 벌이 막 그냥 있고요, 그냥 꽃이 피어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딱 치고, 누나 이거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누나가 자기를 보면서 한 이야기가, 네가 밑에서 뒤를 봤을 때는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나를 흉봤지. 그러나 나는 위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작품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그때 자기가 예수님을 몰랐지만, 야, 인생이 저렇게 앞뒤가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그런 제가 이야기를,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한 면만 보면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보여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돈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건강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회복되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물론 철이 들었죠. 그리고 행동을 옮긴 건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관계 회복시켜 주니까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잖아요. 먹는 것, 입는 것, 그냥 직업, 모든 게 다 회복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주 그냥 너무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왜 저렇게 죄인들과 같이 노느냐고 비난했을 때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 실패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정말 탕자와 같이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신 거죠. 겉으로 볼 때는요,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여전히 문제가 많고 실수가 많고 죄악이 많은 인생인데,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받아주신 거죠. 그렇게 되니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 회복된 것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동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도 회복해야 되고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우리 회복할 일이 많아요. 영적으로도 회복돼야 되고요. 그러나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의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삶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결심, 결단, 선택.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회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회복이 돼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요,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올한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고, 아이고 뭐 저렇게 살아가냐, 저렇게 재미없게 살아가냐 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실 때는 작품의 인생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주님과의 바람 관계 속에서 이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장기적인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함께 기뻐하는, 오늘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면요, 우리의 가족들이 회복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그 회복을 경험하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로 또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장기적인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